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1절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이름을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고난을 먹고 고난을 덮고는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무한 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사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히 비쳤노라고 우리가 간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보며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길었던 올여름 많은 폭우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아버지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확실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늘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열정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중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여 신앙의 갈등으로 매어달리는 성도들 친히 임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 직장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 어려움에 함께하며 위로하는 복된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김무정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8위 총회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교단 총회로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황혜국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코로나로 식어졌던 저희들의 신앙이 부흥성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
여역간에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며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임전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 샬롬 찬양단과 특별 찬양하는 미션 란타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맞는 듯 안 맞는 듯, 안 맞는 듯 맞는 듯. 거기까지. 여름 내내 북채를 몇 개씩 풀어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2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도 어쨌든 땀 뻘뻘 흘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션 난타단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아가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생수로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큰 날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수로 임하실 성령님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황혜국 목사님 통해서 이 밤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고 가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실 때에, 또한 나오실 때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고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들으며 영의 눈을 떠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의 끝날은 큰 날이 오니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정성과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기적의 자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정성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 경제적으로 어렵고 퍽퍽한 삶을 살지만 주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예물을 드린 그 심령들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임하는 귀한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집회 이후에 더 큰 믿음으로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 집회가 있는데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짜증이 나는데 이 쉰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목에 폴립이 생겨가지고 그렇고 힘들었어요. 사실 이 성대 안에 피 물집이 잡혀서 제가 아직 올 때도 굉장히 치료를 하고 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마지막까지 집회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달에 미국 해양학자 플로렌스 온다 박사와 미국 해군 장교 빅터 베스코버라는 사람이 리미팅 팩터라고 하는 잠수정을 타고 이 수심 1540m 지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잠수정을 타고 갔는데 거기 가면 이 수압에 의해서 다 폭파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 제작된 이 잠수정을 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물 밑으로 11km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M된 해연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탐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초로 최저 위인 탐사에 사람을 싣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잠수정을 만들고 그 밑에까지 가서 아마 희귀한 생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쪼가리, 쓰레기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심 11km 밑에까지 플라스틱 쪼가리와 쓰레기가 봉지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너무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심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쓰레기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또 한 가지 뭐냐면 저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깊은 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진귀한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쓰레기만 남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도 지 성질 못 고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평생 헌금하고 자기 성질도 못 고쳐. 그리고 평생 설교하고 그 목사가 평생 자기 버릇 못 고쳐.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말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건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디살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거, 이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살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건 참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랬어요.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압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해요? 다시 묻습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압니까? 그럼 복음을 설명해 봐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죠? 복음. 그러면 마찬가지야.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그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고 그걸 설명해낼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과 지성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아는 것과 이걸 제대로 발견하고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목회를 잘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게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과 직분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라 그래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것들이 뼈들이 서로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여기서 큰 군대란 말을 마하나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벳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벳은 뭐냐면 그냥 뼈 중에서도 딱딱한 뼈가 아니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삭아 가지고 하얗게 된 뼈 있잖아요. 그래서 만지기만 해도 부서지는 뼈, 그 뼈를 야벳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에 가득한 야벳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뼈들 중에서도 생기도 없고 물기조차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뼈들이란 말이에요. 막대기도 못 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푸석푸석한 그런 흐트러지는 그런 흙 같은 뼈란 말이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희망 없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맞춰져 갖고 연결되더니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적어도 강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날 설교는 자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 2박 3일 동안의 집회의 결론을 말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제가 뭐였죠? 다 잊어버렸어요? 신앙의 원점을 회복하자잖아요. 그럼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원점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원점, 내가 주님 만났던 그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기서 연결되더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미더란 단어예요. 이 말은 뼈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서 연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짝에도 힘없는 물기조차 없고 다 삭아버린 이 하얀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제 위치를 찾아가서 연결돼서 골격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영적 의미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뼈들이 제 위치를 찾는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들이 내가 놓여야 될 자리를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안에 있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놓일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이걸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11월 달에 시골에 갔다 그랬잖아요. 김포에 서울서 살다가 시골에 갔는데 학교 가자마자 첫 번째 체육 시간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체육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이 시골에 학교 가다 보니까 체육 시간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신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체육 시간도 신나구나. 저는 팔 운동을 많이 하면 팔이 아파요. 축구를 하면 다리가 아파요. 등산하면 숨이 차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체육 시간에 운동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체육복도 안 입고 그냥 애들이 우통만 먹고 다 나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갔더니 선생님이 귀찮은 짓이 공을 2개 주더니 한 반 전체가 2패로 나눠서 서로 축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골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지 무슨 공 한 개에 11명이 하는 건데 양쪽 앞에서 22명이 하는 건데 이게 뭐지? 그리고 전 애들이 그냥 운동복도 안 갈아입고 교복 입은 채로 나와서 뛰는 거예요. 근데 공이 2개다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가지고 제가 기절해버렸어요. 서울에서 온 놈이 첫날 수업에 축구하다가 그것도 체육 시간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날아온 공에 맞아가고 기절해가고 코피가 쭉 났단 말이에요. 아주 체면이 구겼죠. 그 이후로 제 인생에서 축구는 없어. 그 이후로 축구 해본 적이 없어요. 하도 그때 창피해가지고 그때 축구하다가 그냥 축구한 것도 아니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날아온 축구경에 맞아가지고 기절한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박지성이 뭐라 그랬냐면요, 축구를 알아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축구도 길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1명 모두 22명이 다 차고 다니는 그 축구에도 길이 있는 거요. 천국 가는 믿음의 길도 길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자리가 보여지고 내가 놓여야 될 자리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친구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닐 적에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예고한 말씀도 들었고,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갔어요. 터덕터덕 걸어가는데 웬 젊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 사람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부활할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할 때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는지 몰랐다는 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등에 있었지만 예수 죽었다는 소식에 절망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가다가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음식 먹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갈 자리는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구나.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는 그곳이구나.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뜬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찾아요. 근데 내가 동산에 숨었습니다. 왜 네가 거기 있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숨어있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할 때, 아무 일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만약에 강사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묵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와요. 나 혼자 있어요. 그럴 때 텔레비전만 시커 보고 눈이 뻘거갖고 있으면 제가 강사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 미친 사람입니까? 껍데기는 강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텔레비전에 미친 눈이 뻘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다 천사예요. 일일 천사 누구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복음을 알았다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빨간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올라가 지극히 높은 누구와? 가장 높은 누구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무슨 말이죠? 여기서 나는 누굴 말합니까? 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썼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니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열국을 엎고 한다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뭔 짓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쓰이는 도구로 삼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 계명성을 뭐라고 보냐면 사탄의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서 장로가 되고, 하나님이 직분 주어서 권사가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한 3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오래 묵다 보니까 그래도 다 직분 얻어서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래. 복음과 맞짱 뜨려고 그래. 하나님의 종과 한번 붙어보자고 그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과 어긋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을 안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위치를 이기고 버리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을 때 추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했더니 그 야벳이 하얀 작은 뼈 같은 것들이 맞춰지는데 제 위치를 찾더라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야베시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제 위치를 찾고 내 역할을 찾고 내 직분을 찾고 내 사명을 찾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서 있고 내가 소통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장 4절 지난번 첫날 말씀드렸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민수기를 광야교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교회, 오늘날 교회 서신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지침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탐욕에 오염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그런 것을 먹었더니 이제는 이거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이렇게 나요. 만나밖에 없어서. 광야에서 정력 세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 살다가 노예민을 기껏 데리고 나왔더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딴 소리 나고 앉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기껏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옛날 생활을 동경하고 그 버릇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해서 1년 1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고 율법 훈련 받고 인구조사한 다음에 각자 자기 자리를 다 진을 쳐서 각자 위치를 정하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훈련돼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리, 성가대는 성가대로서의 자리, 그 다음에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역할을 다하고 내 몫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대언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평생 예수 믿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 11km를 들어갔더니 쓰레기 봉지만 있었어. 마찬가지로 평생 예수 믿고 짐승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인데 전농동에 시골 되게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권사님 중에서 은사자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간암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다 그리고 막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안 나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남편이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됐으니까 자기가 대신 직장 나가니까 내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빠지더니 2번 빠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주일날 안 나오면 수당이 깎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달래. 그다음에 몇 달 지나니까 한 달에 3번 빠져. 4번 빠져.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설교를 그대로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러다가 제가 맞겠지요? 맞을 것 알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맞겠지요? 그걸 닭대가리라고 그래. 닭은요 머리통을 탁 때리면요 세게 때리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러고 달려들어. 더 때리면 또 이래. 또 때리면 또 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줘 맞기만 하는 거지. 이러다가 맞겠지요? 그러다가 다시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위생병원에 입원했어요.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뛰어갔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내가 목사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그냥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그 손으로 제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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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거기서 다시 구원 초청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 손에 그 피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남편 되신 분이요,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르는데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신을 갖다가 이 영안실에 보관하면 냉장이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 이틀 만에 장례 치르재. 그래서 장례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이거 그냥 버리래. 다 태워버리래. 그래서 그 남편이 제가 화가 나서 이거 이루주라고 관에다 넣어주고 제가 장례 치러줬어요. 돌아오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다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돌아오는데 그 서산 방조제에서 자기 술 먹더라고. 우린 다 그 땡 뺏어서 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백바지에 백구두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장가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갖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남편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진짜 제대로 믿고 살자. 이런 운동이 펼쳐졌어요. 아니 그렇게 그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런데 죽은 지 한 달 만에 백바지 백구두 신고 다니면서 그리고 여자 만나갖고 2달 만에 장가 가겠다는 놈이 그런 걸 믿고 그렇게 그 교도 안 나오고 그렇게 희생을 하냐고.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담임 목사 되면 이런 절대 안 만들리. 어떻게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간암까지 걸렸다가 낫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복음을 알았으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장자 이야기가 있어요. 장자가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제자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는데 이사를 가면서 하찮은 세간은 다 가져가면서 자기 아내를 두고 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이상한 사람을 봤다. 뭘 보셨습니까? 짐과 가족은 다 가져가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빠뜨리고 가는 사람을 봤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짐과 세간 다 가져갔는데 자기를 빠뜨리고 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야베스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으면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우리가 뼈들이 연결되었으면 숨이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놓일 자리에 놓이고 서야 될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놓일 자리를 찾지 못하면 아직 복음의 생기를 못 받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띄워주세요. 8절. 자,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그 몸이 어떤 몸이죠? 지금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생겼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 몸은 무슨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죽기 전의 몸이야. 이게 썩은 그 사 같은 그 뼈가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다 써서 몸은 됐어요. 바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 썩을 수 있고 아니면 다시 산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몸까지는 된 거예요. 어떤 몸이냐? 이 몸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그냥 몸이야. 바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긴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회복된 몸이라도 썩어진 몸이 될 수도 있고 탐욕과 정욕의 몸으로 쓰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칼빈 종교개혁 505주년 됐죠. 5년 전에 500주년 때 했어요. 제네바 연대에 기록된 이 칼빈의 기록물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사실은 이 스위스에 갔을 때 제네브에 갔을 적에 이게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이 네만 호수를 보고 제가 칼빈 주석을 봤을 때 지도를 보니까 칼빈이 목회했던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으로 여기 가자. 근데 관광 안내하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라. 우리 그때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그 몇 명만 데리고 이 안내는 몰라요. 나 따라오라고. 그냥 감으로 갔더니 칼빈이 있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앉았던 의자가 있어요. 칼빈이 일했던 시청도 있고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런데 1553년 11월 5일 그때 기록에 보니까 두 쌍의 결혼식 주례를 하다. 12월 10일 성피에르 교회에서 혼인 주례와 세례식을 집례하다. 그런데 매주 여러 건의 주례와 세례를 행했는데 1950년부터 5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물이 있는데 그 기록물에 보니까 주례 270번, 세례 50회, 사역 23년 동안 설교 4,000번 이상, 기독교 강해와 성경 주석책 40권 이상을 썼어요.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겁니까? 신방하고 환자 돌보고 제네바시 개혁을 하고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분주하게 사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바빠서 4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니까. 저도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깔뺑이에요. 깔뺑. 칼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제 턱이 뾰족하대서 그랬대. 칼빈도 뾰족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갈 적에 또박또박 소리, 발소리만 들어도 제 발소리인 줄 알아.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일찍 하니까 칼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질 급하고 까다로우니까. 그런데 제가 칼빈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무슨 일을 하면 몸을 사리지 않아요. 파죽이 될 때까지 일을 해요. 왜 그러죠? 그다 죽는다 그래요 저한테. 지금 신학대학 하는데 1년 동안에 4년 할 것보다 더 해놨어요 일을. 왜 그렇게 할까?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으로 생기의 복음으로 희망이 없는 야베시에서 드디어 몸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만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 알죠? 90년 동안 변함없는 맛으로 유명해요. 근데 호두과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유명한 신복순 권사님 저 얼굴이에요. 저분이 책을 썼어요. 다윗보다 행복해지려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1932년에 장사를 시작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비록 호두과자를 만들지만 나도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1978년부터 이 호두과자에다가 전국에 배달할 적에 전도지를 넣어서 발송을 했어요. 2009년까지 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복원했어요. 그리고 난 무식하고 못 배운 할머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이 쓰이니 나는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하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물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구술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된 사람을 뭘 보고 복된 사람이라 그럽니까? 남보다 더 대접을 잘 받고 더 편안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다행이고 복입니까?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리고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높아지고 큰 교회 담임도 되고 그걸 우리의 지상 목적으로 삼았냐 말이죠. 그게 진짜 복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일선에서 개척해서 성공하니까 성공도 아니고 그냥 중형교회에 이르니까 저한테 다른 목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하셨네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복 받았네요.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제가 노예 처음 갔을 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저거 보고 황 목사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제 동기생들도 저 무시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아이고 황 목사 그러더라고요. 이 10년 할애 때 보면 목사 장로들이 만나는데 아이고 황 목사, 교회가 커질수록 아이고 황 목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인사하면서 쉬어봤어. 몇 명이나 날고 아이고 그러는지. 아이고 황 목사 하나, 아이고 황 목사 하나.
교회가 커질수록 아이고 황 목사가 더 많아지더라고. 교회 작을 때는 아이고 황 목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총회 나가서 제가 나가면 어이구 황 목사, 황 총장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복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니지.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집을 크게 지은 겁니까? 사람을 많이 모은 겁니까? 학위를 많이 가진 겁니까? 근데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는 왜 지어놓고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법조인들이 많고 수백 명이고 그 교수가 몇백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 나오자마자 지성인들이 모조리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표상이냐? 교인이 많이 모인 것이 실력이냐?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진짜 능력이냐?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냐? 이런 질문하잖아요. 진짜 성공은 집을 잘 짓고 학위가 있고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높아지고 편하고 더 대접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눈물 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분주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지치고 이게 진짜 복이잖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임해서 뼈들 아무짝에도 소망이 없던 뼈들이 몸이 되었으면 그 몸이 주님 때문에 바쁜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그리고 즐기고 다니고 그거 하나님 몸입니까?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알아요. 정신 못 차리면 1년에 수차례 외국 나가게 돼. 노예에서 나가죠. 시찰에서 나가죠. 그 다음에 선교에서 나가죠.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 번 나가다가 하루는 그랬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식당 가보세요. 죄다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다 와서 집사님 권사님 막 끌고 난 다음에 여보세요 이 그릇 좀 닦아주세요 소리를 질러. 그때마다 철렁철렁해. 가슴이 막 뛰어. 지난번에 제가 담임 목사 그 구역 예배 인도하고 나오는데 주방에서 그릇이 깨졌어요. 권사님이 소리를 뻑 지르더라고요. 아니 당신 그릇이 깨진 것도 아니고 자기네 그릇 깨뜨리고 근데 무슨 상관이 소리를 지르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왜 당신이 그걸 못 봐? 저 사람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그 전에 집사님 권사님 말이나 하지 말고 기도나 하지 말든지. 기도하고 집사님 권사님 그래놓고 소리를 왜 질러?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대언을 받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른 뼈 같은 데서 뼈들이 맞춰진 상태 그 다음 단계 몸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하게 자에게 불어 서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다 같이 아멘. 여기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대언했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과 살과 피부가 붙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생기는 없었더라. 그냥 몸이에요.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대언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됐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언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으로 말하면 두 번째 대언까지 안 가면 마네킹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의 신비라는 거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사람 죽은 사람을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피부나 그 다음에 혈관이나 이런 걸 한쪽만 뜯어갖고 보이게 만든 거예요. 아주 섬찟해요. 근데 죽은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속을 다 보이도록 했는데 이 몸은 무슨 몸이죠? 몸은 몸이에요. 무슨 몸? 보여지는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야베시가 됐으면 몸이 됐습니다. 그건 보여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두 번째 대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체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서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제대로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국부였어요. 암몬과 국군을 걸고 싸울 때 요압이 출전합니다. 다윗은 안 갔어요. 궁궐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 저녁 때 선선한 바람 불 때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년을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묻고 알아보고 데리고 왔어요. 자, 다윗이 영성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 사람입니까? 근데 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여자 관계 복잡해서 실수했다, 그거 잠깐 실수 아니에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영성 관리를 엉망으로 하니까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돈 문제, 목회자도 돈 문제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가 잘못되면 이거 잠깐 실수했는데 아니에요. 벌써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망가지는 건 없어요. 영적인 낮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남들 다 전쟁터 나갔을 때 하다못해 자기는 그런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안 갔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갔다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낮잠 자고 앉았어. 그리고 왕궁위를 걷다가 이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아이쿠 그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세히 묻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실수했잖아요. 그게 실수입니까? 잠깐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망가지고 있었던 중에 실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죄의 정병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많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병, 하나님 마하나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구를 쓰이기 원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단 말이죠. 목사라고 다 사역자입니까? 장로라고 다 사역자입니까? 박사라고 정말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강남에 모기 박사를 알아요. 그분은 이제 곤충학 박사인데 모기에 대해서 다 알아. 모기 발톱만 보면 이게 안목인지 순목인지 베라린이 언제인지 옮기는 병균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형태인지 다 알아. 그 우리나라 최고 가는 박사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아내의 베라린을 몰라. 자기 학교 자기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고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쌀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아는 건 오로지 뭐만 알아? 모기만 알아. 그게 등신이지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자기 아내의 성품도 모르고 아내의 생일도 모르고 아내에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만 알아? 모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박사라니까. 내가 박사가 2개나 있어요. 근데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뭔지를. 석사가 3개나 있어. 근데도 나는 잘 모르겠어 목회를. 성교도 잘 모르겠고. 그건 껍질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몸이야. 몸 1호, 2호, 3호처럼 그냥 명칭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두 번째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항전직이 훈련 안 받으면 그냥 몸인 거예요. 항전직 된 다음에 훈련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전직 되면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해. 가르치려만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닌 거예요. 그 몸이란 말이야 몸. 한 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깜짝 놀랐어. 집사님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자기가 중간 부장이래. 근데 사장님이나 전무님이나 이런 분이 술 먹자 그러면 직원들이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안 먹자니 이게 지금 다 회식하는데 분위기가 어색하고 먹자니 죄의식이 생기고 집사가 술 먹는데 끼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가 물어보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가 술 먹어도 되는가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작은 잔, 조그만 잔 거다 놓고는 술 갖다 놓고는 1시간에 찔끔찔끔하시 먹어.
우리나라는 꼭 이만한 잔 다 먹고 여기다 뿌려. 그 어디서 나온 버릇이야 그게? 그 또 이렇게 원샷이야.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더니요, 얼마나 많이 술 먹는지 패가 망치는 게 술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한국 사람을 살리려면 금주 금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금주가 금연가가 있었어요. 찬송가에 술 먹지 맙시다 그리고 끝나는 찬송가가 있었다고. 금주가 금연가가 있었어요.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 때 7대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 주의를 성수하라. 둘째, 예배에 빠지지 마라.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라. 넷째, 일부일처하라. 그땐 첩다를 많이 뒀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게. 다섯째, 집안 전도하라. 여섯 번째, 근면성실하라. 일곱 번째, 금주 금연. 딱 잡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 원리니까 그건 절대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 고쳐지니까 1914년에 음주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 법을 만들었어요, 총회가. 그 법은 아직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총회 법에. 그 법이 있는지도 몰라. 방화 익사자의 80%, 음주 폭력의 60%, 자살의 30%가 술 문제 때문에 생겨요. 제가 그것을 집사님한테 다 설명하고 그렇게 했어요. 딱 붙잡아 놓고. 근데 영성 충만하면 그만인데 지금 집사가 술 문제 때문에 지금 나한테 묻는 게 맞아? 술이 문제가 진짜 되는 거야? 영이 충만하면 술 문제가 안 되잖아. 그게 없으니까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댄 히스의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최근에 기업에서 그걸 다 봐요. 업스트림. 업스트림은 상류란 말이에요. 반대말이 다운스트림이에요. 하류. 그 책에 보면 물의 상류와 하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스트림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걸 업스트림이라 그러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걸 다운스트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태원 양쪽 골목에 그냥 경찰관이나 아니면 의경이라도 한 사람씩만 있으면 그 사가 안 나. 근데 그 두 사람을 배치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냐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전 예방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가 터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업스트림, 영성으로 바르게 충만하면 그 쓸데없는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홀히 하고 행사만 딜이 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터지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상처받고 또 나고, 그렇게 정신없이 늘었다 줄어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한국교회가 업스트림, 그건 뭐죠? 영성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들어와서, 두 번째 대언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병되는 말씀으로 재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집회 끝나면, 야, 그 설교 참 잘하더라. 그 뭐라 부릅니까? 바쁜 사람을. 그 목에 피멍이 들어갔고 지금 소리도 안 나는 사람 왜 부릅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듣고 내가 정병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듣고 이렇게 듣고, 여자들은 이렇게 듣고 양쪽으로 듣고 입으로 나와, 남자들 이렇게 듣고 다 나가버려. 남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뜨거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세계적인 그 영성학자, 경건한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치, 엄리치, 인리치, 아웃리치라 그랬어요. 리치는 도착하다는 뜻 아닙니까?
첫째가 영적 발돋움을 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을 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뭘 보자는 거죠? 내 자신의 허물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울리치.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 속을 찾았던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코스고 그것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돈 많으니까 돈 걷어서 지역사회에서 주면 그러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93년 11월 달 개척해서 11월 달 성탄 헌금을 무조건 다 걷었어요. 다 무명으로 걷었어요. 제가 29년 동안 목회할 때 29년 동안 성탄 헌금은 다 무명으로 걷었어요. 이름 쓰지 마라.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때 헌금 걷어서 우리 교회 채울 거냐? 아니, 너무 중요한 날이야. 다 무명으로 내. 그리고 그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줬어요. 개척 첫 해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가 없어서 밥을 못 드시는데 그분 의치를 해드렸어요. 그 돈이 다 안 됐는데 치과 의사가 도와줘서 그 입가를 해드렸어요. 그게 첫 번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어떤 집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개운막 같은 걸 살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인이 혼자 애 키우는데 이분이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술 먹으면 그냥 몸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그냥 방치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호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어도 그냥 방치됐었던 거예요. 성탄헌금을 그 집에 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시양 얘기해서 임대주택 얻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양부처럼 됐어요. 그 애들 호적시켜주고 아예 학교 보내고 그 큰 딸은 또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배웠어요. 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하다가 전사님이랑 사귀어갖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아기가 났어요. 그 작은 애는 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는데 그때 처음 학교 들어갔는데 나중에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성탄헌금을 제대로 썼었어요. 그건 지금도 계속돼요. 한 번은 코로나 때 우리가 뭘 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 주변 사람 중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들 주고 싶은 대로 주네.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주는 대로 주는 데 받기는 하지. 그게 아니라 세상은 달라졌구나.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그다음 내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걷어서 주면 다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한테 다 그냥 고마워할 줄 알아.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뜻이 진짜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이 있는가? 그 안에서 세상을 섬길 때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보고 세상은 존경하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쪼개고 그리고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을 보고 교회는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이 마른 뼈같이 아무 자가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임해서 몸이 됐으면 그 몸은 아직은 그냥 몸이지만 주님의 몸이긴 하지만 아직은 군대는 못 됐으니까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즐기냐면 오래 믿은 거, 길게 믿은 거, 교회 생활에 능한 거, 많이 친한 거. 그래서 이걸 즐겨요. 그것은 종교를 즐기는 것이고 습성을 즐기는 것이고 그냥 교회가 집단이 된 거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술리면 싸워. 그리고 나가라고 싸워.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이 안 돼.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몸의 싸움인 거죠.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두 번째 말씀, 대언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병,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조금씩 나다가 확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이고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빛나는 순간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불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치유하는 교회가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조셉턴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간수들이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괴롭힐수록 간수가 괴롭히니까 미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원수를 증오하지 않고 그 간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물론 저 사진은 그 루마니아 조셉턴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때리고 괴롭힐수록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더 때려봤어요. 근데 여전히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원한을 안 갔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석공들입니다. 내 몸에 잘못 붙은 걸 뜯어내서 나를 아름다운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 그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 더 많이 말을 해. 그러니까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죽대밭을 만들어놔.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그냥 몸만 됐다가 나중엔 뼈로 돌아가자 말이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첫째 영으로 몸이 됐으면 둘째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마하나임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개척해서 작년만 1,700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어렵다 그래요. 제 모교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학교 총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 갑니다. 왜? 저는 마이너리티가 싫습니다. 우리 학교는 장신대가 아니에요. 서울 장신대예요. B급이에요. 저는 B급이 싫습니다. 동문도 B급이고 학생도 B급이고 교수도 B급이고 저 싫습니다. 마이너리티, 제가 B급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어린 고아와 같은 내가 너를 불러다가 그리고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잖니. 너 죽을 뻔했는 거 살렸잖아.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 벽돌만 쌓아갖고 집이 건축되니 벽돌이 장신되고 학력 높은 사람이라면 그 매지가 있어야 돼. 그 매지가 너희야. 서울 장신은 B급이지만 아무데나 부르면 가고 시골교회 가고 개척교회도 가고 남들 안 가는 데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네 입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제가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가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허락한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었잖아요. 그래서 장담을 못하지만 몸이 허락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서도 안 두고 제가 스스로 자동차 몰고 다니는 게 48,000km 1년 동안에. 그리고 비서 쓸고 비서랑 같이 다니는 게 25,000km예요.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몰아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나 기차 빼고 그냥 제가 몰고 다니는 게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학교를 홍보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돈 사정했어요. 돈 좀 달라고. 학교를 위해서 교수들 일깨우고 조직 개편하고 학제 개편하고 지금은 공사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 되자. 좋은 학교 되기 전에는 절대 좋은 학생 못 온다. 지금 금년에 40만 8천 명이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대학 정원이 40만 8천 명보다 12만 명이 더 많아요.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23만 명이에요. 그럼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단만 봐도 점점 줄었어. 그래갖고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살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뛰어야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살려봐야지.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조직 개편, 학제 개편 다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음악과 교수님이 6명인데 학생 5명 왔다고. 그걸 몇 년 동안 지탱하면 적자가 20몇 억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운영하겠어요? 자기 지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용음악가 만들었는데 금년에 만들자마자 6개월 만에 어떻게 됐냐? 지난번 강릉에서 세계 합창대회 있었잖아요. 팝 앙상블 챔피언전에서 은상 받았어요. 그건 남의 학교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장애인 콩쿠르에서 최고상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상을 받았다고요. 야간 신대원 만드는데 100% 찼어요. 저희는 신대원이 다 찼어요. 미달 없어요. 금년에 장신대가 미달될 뻔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도 다 찼어요. 물론 다른 것도 유기 신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달리고 뛰고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죽으라고 뛰면 뭔가 있다. 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나는 서울장신 학교밖에 생각 안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돼 갖고 금년에 7명의 명예퇴직이 나와요. 최고 연봉자들이 7명이 나가요. 그리고 월급도 다 올려주면서 학교에 쇄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희망하기 뭐냐면 우리라도 살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다른 신학교에 귀감이 되면 한국 신학교가 산다. 우리 7개 신학교에 살면 우리 기독교가 산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의했어요. 제 목이 이렇게 다 터지게 나간 것도 끊임없이 강의하고 어디든 가서 강의하고 학교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 주제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주제위원장 때. 그 복음의 본질대로 가야 된다. 어디 가서 강의를 계속 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결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병 들어가지고 다 해롱해롱 할 때 그리고 그때 정신 못 차려갖고 마지막에 그냥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를 합시다. 제발 그냥 작은 뼈대로 있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병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일찍 부모님 돌아가서 저희 장인 장모를 25년 동안 모셨어요. 안방 드리면서 모셨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또 독립운동하고 목사였어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고 그 다음에 신민의 간부였어요. 그런 집안이랑 접붙이면 하겠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데 장모님 모시고 한 90세 넘을 94세까지 사셨는데 거의 80세까지 성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90세 넘으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 아내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 가난한 목회를 다 하셨잖아요. 6남매 다 잘 키우고 그중에 목사 3사람이나 만들고 사위도 목사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성경 반절짜리 이렇게 반절짜리 학교 개교기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걸 받아 갖고 왔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책꽂이에 꽂아 놨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드리죠. 쓰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자그마한 분인데 이건 뭐는 무거우니까 반절짜리 성경이 좋은 거 봐요. 안경은 눈이 좋으시니까 그 보셨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나니까 성경이 2배로 커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도 봐가지고 커진 거예요. 성경책 반질반질하면서 한 번도 이건 성경책 들칠 때 침 묻혀서 들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성경도 안 들여다보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대언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장모님은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두껍게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요. 목사 이게 무슨 뜻이야? 알면 가르쳐드리고 모르면 제가 주석하자고 설명해드렸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도 내가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그 해에 사독했어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원어를 보다가 열렸어요. 장모님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눈이 열렸어요. 성경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뜨거워요 가슴이. 설교 때마다 준비할 때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나가서 폭포수같이 성경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설교 준비할 때도 힘들고 언제 준비하나 그랬는데 이제 수요일날 설교 끝나요. 그리고 설교 요약을 써요. 주일날 주보에다 넣고 그걸 가지고 공과 공부를 집필해요. 그리고 그걸 또 PPT를 만들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모든 PPT 설교 시간 다 PPT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
그 자그마한 분, 힘도 없는 분, 한 번 들으면 반짝 들리는 그 어머니가 할 일이 없다고요? 저한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줬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체가, 식탁에서 좋은 얘기하고 교회 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 칭찬하고, 그리고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식탁에 앉아서 맨날 흉이나 보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흉 보고 손주들이 예수 믿으면 쓸모가 없는 거구나 안 믿잖아요. 우리고 그냥 몸 되지 말고 말씀을 다시 새기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새겨서 훈련돼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으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귀만 돌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쪼개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마하나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우는